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다. 관계를 맺고 산다. 이 관계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나와 부모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끼리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이 가정에 아내와 남편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인생의 사건들도 만남을 통해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만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운명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운명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 초반부를 봤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후반부를 거슬러서 한번 바라보면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이 여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은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시군요.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우물가에 있을 때 예수를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랍비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이 고백의 변화가 그 하루 동안 있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절 동안 이 고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려니와 이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생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다시는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감정이 생긴 줄 아십니까? 예배하고 싶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예배의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아주 예상치 못한 그러한 소리를 합니다. 주여 나는 생수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가라사대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얼마나 신뢰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생수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하고 있는데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얼마나 신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 대답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말이 너가 지난번에 5 남편을 두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선지자까지 알게 되었고 이분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 나의 과거를, 나의 절망을 알고 나의 비틀거림을 알았고 나의 방황을 알고 살아왔던 힘겨웠던 버거웠던 인생길도 알고 계신다. 나의 화려했던 삶도 아시고 화려함 속에 감추어 두었던 고독도 아시는 그분이시구나.
이분을 만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금요일에도 강조한 성경 구절, 이 시대의 우리의 심령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형편입니다. 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 있는데, 두 가지의 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과, 과거에는 분명히 예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요.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물을 먹으려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에 와서 물을 가지고 마시려고 했던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런데 갈증을 느껴 이 웅덩이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웅덩이를 파기까지 했는데,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는 웅덩이가 아니라 한평생 끝까지 팠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구멍난 웅덩이라.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화려하고 돈 많음, 화려함 속에 감추었던 고독도 아시는 하나님, 비참하게 이리저리 방황하고 비틀거리며 인생길을 살아온 나의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이 과정,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이 예수를 어떻게 전하며, 또 어떻게 신앙을 무장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생명이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가 범상치 아니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이러한 분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과는 잘 될까요? 한평생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보다도 성경 잘 보세요. 집에 가서 잘 보세요.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서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한 심령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싶으세요? 찬양하고 싶으세요?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동일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심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따라가서 많이 드려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제 용수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응답도 없고 완전히 죽은 예배, 나 자신의 영혼이 충족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어렴풋하게 예수를 만나서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20절에 보니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21절에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교훈을 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광야에 살면서 행군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출발하고 다른 곳에서 텐트를 치고 제단을 쌓고, 이것만 보더라도 한 장소가 아니었다. 날마다 도착하는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니? 그러니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잘 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예배할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때를 강조합니다. 여기 시대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도 북이스라엘 왕국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산에서도 예배의 출발은 아니다. 오직 예배의 출발은 출애굽의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출발점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어요? 이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서 가게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던 거예요. 예배의 출발점은 어린 양의 피다. 이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았어. 생명이다. 살아가지고 출애굽하여서 날마다 한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행군하면서 날마다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린 양의 희생이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The cross of Jesus Christ. The reddish blood of Jesus Christ is the beginning of our worship.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예배의 출발점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에 온 것이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성소, 나의 인격과 인생과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나요? 지성소 들어가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이 예배의 출발점이다. 결국 예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십자가가 있기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치유함이 있고 새롭게 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결하게 됨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산 그러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인간의 모습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은 스피릿, 성령과 진리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라 할지라도,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 자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를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관계를 맺고 인생을 해결해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26절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 이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로 알았는데 선지자까지 나그네가 선지자까지 이제는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예배를 안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변한 것, 예배는 생명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나는 과거에는 사치하고 교만하고 악독하고 더럽던 여자입니다. 지금은 날개와 수염이 타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된 불나비처럼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의 변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전도가 있었습니다. 예배 다음에 전도였습니다. 전도가 행복이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자 마침 예수님과 이야기가 끝나고 이 여인은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대낮에 오수를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마음 졸이며 숨어서 왔던 우물가로 왔던 그 여인인데 이 마음속에 새로운 갈망이 생겼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숨기고 싶은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말이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들 마음속에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허물 많은 이 여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아 하시고 천한 이 여인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천사들에게는 감정이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감정, 허물 다 말하고 다니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갈망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는 50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 50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원하던 것은 이제 원치 아니하고 과거에 원치 아니하던 것을 이제 원하게 되었다. 원하던 갈망의 방향이 바뀌었다. 종류가 달라졌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오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29절 말씀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행한 이 모든 일, 이것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라고 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녀가 고대해왔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내 인생의 티처, 교사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내가 찾고 있던 인생의 대답, 이분이 나에게 오셨다. 이분이 나의 희망이야. 이분이 나의 구원이야.
이분이 나의 행복이요, 이분이 나의 기쁨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고통을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나의 좌절을 알고 내 목마름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갖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왔어도 계속해서 목말랐던 나의 인생,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도가 행복이요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었는데 오직 말씀만이 능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신상 문제를 척척 알아맞혀 주신 이분이 예수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예언은 할 수 있고 미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무당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41절 42절 말씀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그 여인의 간증 그 자체가 아니라 간증 가운데서 나타난 그 배후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간증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도 전해지는 이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말씀, 이것이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났기에 여인의 간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6번째의 남자였습니다. 남편이라는 그 사람도 부부가 아니었고 부부 혹은 부부의 정으로서가 아닌 필요에 따라온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겠다.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꼭 이 여인에게 가겠다. CGN TV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인데요. 텔레비전 방송인데 2017년 올해 4월에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관에서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의 일대기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 때 작년 여름에 필라델피아에 와서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도서관 모든 것을 촬영할 때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같이 다니면서 소개하고 촬영하고 번역하고 통역하고 하면서 필라델피아의 작품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조선 마더 테레사로 불리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본명은 엘리자베트 요한나 셰핀.
일제시대 때 광주 전라도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하고, 그리고 문둥병이 걸린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모아서 같이 일하고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한 20년간 일제시대 때 사역한 초창기 선교사입니다. 그때 왔을 때도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 여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니 자료를 찾아서 만들기를 원한다,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독일에서 어릴 때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혼자 살면서 사생아처럼 지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미국에 왔는데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못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선교사를 만나고 조선 땅, 그 험악한 시대의 조선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 간호사가 필요하다. 여인은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다가 조선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자기의 험악했던 그러한 어릴 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조선 땅에 있는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 사역을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던 그러한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변화받았습니다. 변화받아서 예배가 새로워졌고 전도의 능력이 생겼고 말씀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전도를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여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간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새롭게 되시고 힘을 얻어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의 그러한 신앙의 발걸음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기쁨으로 놀랍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모든 한인 빌라델비아 교인들 위해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